어느 신학자의 글에서 오래전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복음서와 서신서를 평생 연구한 신학자가 이제 천수를 누리고 별세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요, 오랜만에 신학자가 천국에 왔다면서 너무 기뻐하고 또 그의 저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그 신학자에게 물었어요. 네가 요한 신학을 평생 연구했다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30여 년의 연구 끝에 지금 들고 계신 그 책을 집필했죠. 참 대단하구나. 훌륭하다. 그랬더니요, 이 신학자가 어깨가 우쭐해서 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물어보시지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허허, 참 내가 성경에 관해서 너한테 물어보란 뜻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평생 교수 생활이 이 몸에 익어가지고는 제가 죄송합니다.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너에 관해서 연구했다고 하니 한번 책을 보도록 하여라. 요한이 그 책을 건너받아서 훑어보고선 하는 말이 참으로 어렵군요. 그랬더니 이 신학자가 더 의기양양해서 원래 신학 서적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로 궁금하다는 듯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신학책은 그렇다 치고 네게 물어보고 싶구나. 요한의 서신을 평생 연구했다고 하니 어떠냐? 너는 요한처럼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사랑의 서신을 평생 연구했다고 하니 요한처럼 너도 사랑하면서 살았겠지? 그 말씀에요, 이 신학자가 얼굴이 펄개지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저 자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연구하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정말로 사랑하며 살았는가? 나는 주님의 교회와 양떼를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요, 설교하는 설교자에 불과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이신 주님께 은혜를 입고 계신데 정말로 그 주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요한이 쓴 사랑의 서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던 한 청년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그 블레셋 진영 안에 아주 탁월하고 대단한 무시무시한 장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늘 17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두 진영 사이에 서 있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요, 두 진영을 대표해서 장수가 나와 1대1로 겨루어서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대단하고 출중한 장수가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바로 그런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의 신체 조건이요, 전사로서의 신체 조건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는데요, 성인 남성의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긴 규빗과 짧은 규빗이 있는데요,
긴 규빗은 52.5cm이고 요즘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짧은 규빗은요 44.7cm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의 키가요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2m 80이 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인인 거죠.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그의 갑옷의 무게가 60kg에 달했고요. 그 쇠 창날의 무게만 6kg에 달했습니다. 그 창이 배틀채 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가 그 집채만한 창을 휘둘러 댔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수가요 단지 덩치만 큰 게 아니에요. 17장 33절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판을 평정한 용사였습니다. 거대한 그것도 싸움에 능한 장수가 나와서 집채만한 창을 휘둘러 대고 있으니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쇼를 냈으니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졌겠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심지어요 이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죽이는 사람을 사위로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하는데도요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때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나 안부를 확인하려고 그 전장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마침 또 골리앗이 나와서 이 집채만한 창을 휘둘러대면서 쇼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대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 절 그들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다윗은 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보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 다음 절 보시겠어요? 26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왜 분노하지 않죠? 그들은 자기들이 들은 것보다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보다요 자기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적장의 칼날이 창날이 더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이는 게 더 문제예요. 자기들에게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도 보았죠. 거대한 적장과 그 적장이 휘두르는 창을 보았죠.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 그게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분노합니까? 여러분은 왜 분노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한 일간지에 명문대 교수님의 빗나간 부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 아빠가요 수원의 어느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4학년 교실에서 남자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아이가 나오자 나오는 그 아이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요 그 머리를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럼 무릎을 꿇고요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 이 아빠가요
자기 딸아이에 찍힌 문자 메시지,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성을 잃은 거예요. 같은 반 남자아이가 자기 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그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 아버지가요, 이성을 잃은 거죠. 여러분, 이분이요, 지각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포항공대 교수입니다. 평생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우고 살았던 공학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이성을 잃게 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성을 잃고 그를 분노하게 만든 것, 그게 딸을 향한 사랑입니다. 기자는 그 사랑을 빗나간 부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그게 빗나간 사랑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지 그 분노의 동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왜 자존심이 상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내게 상처를 입히면요,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를 발뺌할 때 왜 여러분은 분노하세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국가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분노합니까? 다윗이 왜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합니까? 왕의 사위가 되려고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고요, 거대한 장벽 같은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요, 미략자들의 눈을 봅니다. 한국교회가 쇠퇴할 것이 자명하게 보이는 그 미략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것은요, 마치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무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한 교회를,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역의 교회를 살려라? 지역의 교회들을 넘어서서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라? 그런 소망과 그런 꿈을 꾸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쇠퇴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왜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납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골리앗 세상과 맞서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요, 쇠퇴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마음을 먹게 하고요, 거대한 장벽 같은 그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만들고 그 일을 향하여 떨쳐 일어나게 만듭니다.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다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례로 오늘날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요, 그 교회들 중에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자립하는 교회가 1%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지만요, 실제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내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그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이유를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는 다윗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장 3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년이 사자나 곰과 이 맞짱을 뜰까? 그 과정을 구구절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사자나 곰을 상대했습니까? 맨손으로 상대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윗이 사자나 곰을 때려잡은 그 무기가 뭐예요? 골리앗과의 전투에 들고 나갔던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물매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썼던 이 물매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이게요, 양치기의 무기가 아닙니다. 본래 군사용 무기입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말씀. 이 모든 백성 가운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 중에 700명의 왼손잡이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특수부대가 쓰는 무기가 뭐예요? 그게 물매였습니다. 마치 활처럼 멀리 있는 적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인 거죠. 현대 이스라엘 방위군 소속인 탄도학 전문가인 에이탄 허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문 투석병이 35m 떨어진 거리에서 보통 크기의 돌을 날리면 시속 122.4km로 날아가서 그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다. 두개골에 구멍을 내지는 못하더라도요, 함몰성 두개골 골절을 일으키고요, 그 충격 때문에 의식불명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물매로 사자나 곰을 때려잡을 만큼 그렇게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 시편 78편 한번 보시겠어요? 70절 말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양치기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지도하도록 뽑으셨는데 그에게는 두 가지가 갖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의 완전함, 또 하나는 손의 능숙함. 여러분, 그러면 양치기에게 있는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 중에서 단 한 마리도 맹수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게 양치기에게 있는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양떼 중에서 단 한 마리도 나는 맹수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의 완전함만 가지고서는요, 실제로 양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마리도 맹수에게 양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결연한 각오를 이룰 수 있을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맹수를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그 손에 능숙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물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소년이 무슨 수로 맹수를 상대하겠습니까? 게다가
양을 물어가지고 달아나는 그 맹수를 무슨 수로 쫓아가겠어요? 그런데 물매는 가능해요. 멀리에서도 맹수를 쫓아낼 수 있고요. 또 달아나는 맹수를 물매로 때려잡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했으면 곰이나 사자를 물매로 때려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마음의 완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단 한 마리 양떼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의 완전함이 손의 능숙함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게다가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연마한 이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물매로요, 양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을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힘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완전함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는 손의 능숙함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의 능숙함을 언제 갖추었어요? 양을 지킬 때. 골리앗과 맞닥뜨렸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전사로 뽑혔을 때가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가 아닙니다. 양을 지킬 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손의 능숙함을 갖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뭘 믿고 종들에게 많은 걸 맡기고 큰 걸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어떻게 아무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검증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적은 일을 맡깁니다. 그 적은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면 그 사람에게 많은 걸 맡긴다는 거예요. 먼저는 작은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면 큰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물매를 연습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군사로 뽑혀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물매를 연습한 게 아닙니다. 그 물매를 언제 연습했어요? 양떼를 지킬 때. 여러분, 그것도요, 자기 양떼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떼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이 양떼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의 완전함을 갖추었고요, 그 마음의 완전함만큼이나 양떼를 실제로 지켜낼 수 있도록 물매를 연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으면 사자나 곰을 물매로 때려잡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랜 맹수를 때려잡는 것보다 그 덩치 크고 느린 골리앗을 때려잡는 일이 얼마나 훨씬 쉬웠겠냐 말이에요. 그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요, 맹수를 따라잡는 그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골리앗과의 전투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손의 능숙함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손의 능숙함을 언제 갖추었다고요? 양떼를 지킬 때,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때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전나는 양의 우리에서 그를 뽑으셨어요. 양떼를 맡기는데 그 양떼를 지키려는 그 마음의 완전함과 실제로 지켜낼 수 있는 손의 능숙함을 갖춘 그 목동인 다윗을 뽑아내서요,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신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목회자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기술을 갖추지 않고서 개척하면 무슨 수로 사람들을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처럼 교회를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런 시대는 지난 지가 오래입니다. 영적 부흥을 이 땅에 끌어내릴 기도의 기술을 갖추지 않고서 어떻게 영적 부흥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전도의 기술, 기도의 기술, 설교의 기술은 언제 갖추는 거예요? 부교역자 때 갖추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갖추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서 물매를 연습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장에 불려나간 후에 물매를 연습했다면요,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자기 목숨 하나도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담임 목회를 나가서 주님이 교회를 맡겨주셔서 그때 연습하면 이미 늦습니다. 부교역자 때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부교역자 때 어떻게 그 전도의 기술, 신방의 기술, 그 설교의 기술, 기도의 기술을 어떻게 부교역자 때 익힐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완전함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내가 평생 사역할 교회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부교역자로 평생 사역하게 하신다 해도 나는 이곳에서 충성을 다할 것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돌볼 것이다. 그들을 양육하고 세울 것이다. 그 마음의 완전함이 부교역자 속에 있을 때 그걸 실행해내기 위해서,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손의 능숙함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요,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몇 년 사역을 배우고 다른 교회로 갈 생각은 아예 집어치우라. 평생 이 교회에서 사역할 생각을 해라. 평생 이 교회에서 사역할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손의 능숙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겨주실 때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은 일을 맡기셨을 때 그때 갖추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교역자들 분들 설교를 제가 코멘트를 해줍니다. 설교를 완성해 오라고 해요. 다음 주 할 설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서론과 본론, 해석, 적용들을 제가 코멘트를 해줍니다. 여름 수련회 때 이걸 멈췄다가요, 지금껏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담임 목사가 설교를 봐준다고 하면 담임 목사 시간이 없어도요, 담임 목사를 닥달을 해서 봐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도 언제 모일 거야? 시간 잡아보라니까 그랬더니요, 말만 하지 안 모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역자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게 문제입니까? 지금 내 설교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데요. 담임 목사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서 그때 익힐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리,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려는 그 마음 자세가 있어야 여러분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길러지고요, 여러분의 인격이 길러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길러집니다. 그 봉사의 현장 속에서요,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데, 아니 그런 우리를 데려다가 무슨 남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남의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사람들에게 무슨 대단한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니어도 내가 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의 완전함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내가 교회를 부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헌신을 해야 그 작은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부흥시킬 사명을 주고 전략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서 충성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내가 여기서 헌신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우리를 뽑아다가 주님께서 지역 교회를 살리라고 일을 맡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자 여러분, 교사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여러분이 맡겨진 성도 한 명,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린아이, 중학생, 이 아이들 한 명, 이 한 명만큼은 내가 정말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고 기도를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리라. 내게 맡겨준 성도 한 분, 이분만큼은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 성도를 사탄에게 나오지 않으면 신방하고, 결석하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들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르는 아이 한 명, 여러분이 세우는 성도 한 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대한 일을 맡기시는 것은,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것은요,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를 보고서 하십니다. 그 일에 충성할 때 그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갖춰지고요, 그 손의 능숙함이 갖춰졌을 때 그를 하나님이 뽑아서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찬양팀, 성가대원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작은 일에. 내가 드리는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뜨겁게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라는 그런 마음의 완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완전함이 있을 때 손의 능숙함을 찾는 거예요. 그 마음의 완전함이 없으면요, 그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손의 능숙함을 무슨 수로 갖추겠습니까? 제가 21살 때요, 작은 개척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정말로 성도들이 찬양을 잘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없는 살림에 연대 상업과 아이를 불러다가 제가 거기서 배웠습니다. 찬양하는 법, 노래하는 법.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심장누님은요,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런 좋은 선생님을 두고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참 제가요,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성가대에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런 좋은 선생님이 언제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주님의 찬양을 잘 올려드리고 싶으면 가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가대에 설 만큼
아직 그런 시간 여유가 안 되고 그런 조건이 안 돼도 그것과 상관없이 저런 좋은 선생님이 있을 때 내가 배워야지. 언제 배울 수 있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언제 하겠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고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정말 원하는 만큼 올려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의 완전함이 있을 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웃고만 계신데, 네. 호은 형제 배우세요. 저런 분을 못 만나요. 어영우 집사님, 노래 못하니까 배우셔야죠. 언제 배우겠어요? 잘하는 사람이 왜 배웁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요, 김미숙 집사님 볼 때마다 참 탄복할 때가 많아요. 신흥 형제의 바통을 이어받았을 때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분이요, 드럼을 치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분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늦게 퇴근하십니다. 주일날. 저보다 더 늦게 퇴근하세요. 성도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두드려 대는지, 아이고, 뭐 우리 교회 본당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걱정이 들 정도로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요,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데요, 정작 연주를 하실 때는요, 이 본당 사이즈에 맞게 성도들에게 맞게 완급 조절하면서 얼마나 잘 치시는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요,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일을 맡기실 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완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완전함이 손의 능숙함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갖추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실 수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의 명예를 다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는 손의 능숙함을 길러야 합니다. 그 능숙함은 언제 길러진다고요? 아직 작은 일을 주님이 맡기셨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세요. 여러분에게 다른 아이들을 하나님이 아직 맡기지 않으셨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세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세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아이들을 맡기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역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사역지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생활비를 벌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동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수는 없고 내가 목자로 사역할 만큼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속한 이 직장에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내 믿음을 전수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손의 능숙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그 한국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가요,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위축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살려내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겠어요? 당장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다윗처럼 지금 내게 맡겨주신 가정, 직장,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충성하고, 적어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성도,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 내게 맡겨주신 사역,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해내리라. 그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요,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들을 세울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이때 그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에 완전함을 주십시오. 주님 맡겨주신 사역, 사명, 작아 보여도 하찮아 보여도 이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또 그걸 해낼 수 있도록 손에 능숙함을 갖출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연단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만큼이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부족하오나, 지금은 연약하오나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손에 능숙함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주님의 명예와 이름을 지켜내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손의 능숙함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면 하나님 당당히 나아가서 골리앗과 같은 하나님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헌신과 기술이 우리 속에 갖춰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님을, 그 이름과 명예를, 주님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아동부 아이들을, 아이들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 정확하게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가르치는 교사들과 또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병원에서 사투하고 있는 현승이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정말 골리앗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인격이 빚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작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맞서 싸울 때 그때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이때 참으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의 연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훈련되고 어려서부터 연단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의 믿음이 훈련되고 이 아이들의 인격이 훈련되고 연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 등실력에서 어려서 훈련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하나님 그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갖추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는 교사들과 하나님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부모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이 한 명이지만, 아이 두 명이지만, 하나님 몇 명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믿음을 전달하며 기도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여 이 아이들이 다윗처럼 연단되고 훈련되어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 골리앗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현승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과정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에게 치유의 영을 부어 아이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강력한 믿음이 그 아이 속에 갖춰짐으로 말미암아 병마를 이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병든 사회를, 이 세상을 치유해내고 변화시키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손영훈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윤성 성도님에게 은혜를 주어 그 부모가 이때에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온전히 치유된 이후에는 하나님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가정들을 함께 보듬안고 기도하며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도록 하나님 지금 이때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심재용 장로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채규 권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폐에 있는 그 암세포들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정말로 이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때 이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병 때문에 허비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 회복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세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장노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도 주님이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도 하나님 수년 전에 주님께서 아들을 건져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 그 배에 작은 암세포가 생긴 것이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오나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아깝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허비할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성도들을 훈련하고 세워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에 하루하루를 하나님 정금처럼 여겨 성도들을 세우고 훈련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책에 온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들이 얼마인지 모르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주어 하루하루를 깨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자녀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남은 시간을 금같이 사용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 심장누님 이채규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그 많은 가능성의 날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실 때, 작은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 그 작은 일에 충성하여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갖추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아이들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길러내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달하여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때에 우리의 마음의 완전함을 주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완전한 만큼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아이들을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손에 능숙함을 갖추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큰 일을 이루실 걸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랍고 큰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그 일의 주인공을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줄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